병원에 가보시면 온갖 종류의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여기도 고장이 나고 저기도 고장이 나고 고장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종류의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질병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참 많아요. 돈 문제도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의 능력,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죠.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인생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라왔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데서는 해결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나와요. 이 환자들을 고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문제를 고칠 마음도 갖고 계시고 또 고칠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침,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 사람의 몸에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몸에 나병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포기 단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온 사방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아니, 나병을 고칠 정도면 다른 병은 말해서 뭐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오고 뭐 시간은 다르지만 또 혈류증 앓은 여인도 오고 그렇죠? 아마 심지어 중병에 걸린 사람들 또 아이 갖지 못한 사람들 뭐 온갖 문제들 가진 사람들이 막 왔을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자 해서 왔다 그랬고 또 하나는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좀 오늘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기 위해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아니 병만 고치면 되지 왜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 일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말씀 잘하신다. 뭐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대부분 항상 말씀과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뭐 하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가지고 육지에서 띄우고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영혼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먼저 앞에 두셨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점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에 뭐 무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병 고쳤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의 그런 경우도 간혹 일어나니까 그런 종류의 한 사람, 좀 더 신통한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종류의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 이전에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바꾼다. 그걸 주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투성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시각,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고침을 체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데, 영혼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 말이에요. 출발점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영과 생각이, 태도가,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침,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체험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고침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책들을 보면서 깨달아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질 것입니다. 영혼이 어둡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깊은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소연 같은, 푸념 같은 그런 것도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둡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하소연하고 푸념하듯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안 들어주십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 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문제 작은 거 하나 해결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셨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희망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갖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가 요에세에도, 구약의 요에세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술 취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아 놓으니까 방언하니까 막 술 취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게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여러분들 혹시 꿈을 갖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꿈. 그런데 젊다고 해서 젊은이 여러분이라고 해서 꿈 가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이 여하하고 상관없어요. 꿈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인생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119편에 나오잖아요. 그 시편을 쓴 기자가 그랬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신약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할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원수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고난 중에 한 고백이 이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원수들을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질병도 너무 많았어요. 수척하고 쇠약하고 병들고 잠도 못 자고 이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뭔가 바뀐 거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시편 기자는 이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그냥 저절로 안 들어와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판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헐떡이듯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져서 삶의 태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까지 쫙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출발점에 들어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생긴 사람이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못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한테 가서 그 이야기 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보통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는 못 고친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면 더욱 어떤 자괴감이 들 거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고쳐달라 소리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의지가 문제지, 주님의 뜻이 문제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저는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회당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가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두 번째는 기적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자연법칙으로 볼 때 안 되는 것이 되는 거, 그게 기적 아니에요. 오늘 그게 지금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갔습니다. 누가 봐도 안 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능한 것만 가지고 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능한 것만 가지고 가. 머리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물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된다 싶은 거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다 퍼졌어. 그러면 많은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라 그래, 초기. 아니면 한 2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떠나요? 희망을 가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서 좀 배우십시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 키우다 보면은 참 말도 안 듣고 안 바뀌는 게 자녀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바뀌는 게 자녀예요. 제가 아이들 몇 명 가르치다 보면은 진짜 부모 속썩이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게 야단쳐도 그렇게 나무래도 말 안 들어. 안 바뀌어. 가족 안에서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그렇지만. 그리고 더욱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 저 인간은 안 바뀌어. 세상이 두 번 바뀌어도 안 바뀔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애먹이는 교인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중직자가 그렇게 애를 먹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영혼을 데려가시든지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저 영혼 좀 바꿔주시든지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얘야 나도 포기했다. 나도 안 되는 걸 네가 바꾸려 하나 포기해라.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좀 더 진정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나병은 진짜 해모하는 병이고 불치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손 위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떠나서 객관적 사실로 봐서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상식적인 것을 나의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로 인정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백부장 보세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짝을 예외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발은 짝이 다 있죠? 그렇죠? 만들 때 그렇잖아요. 한 짝만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두 짝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간중간에 온갖 방해물이 있을 겁니다.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뚫고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기도하십시오. 뭐든 간에. 자,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예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자, 제일 먼저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죄라는 것도 질병이라는 거예요. 고쳐야 될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느 한 집에서 가르치셨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소문이 막 이제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집을 막 에워쌉니다. 에워쌌어요. 에워쌌는데 중풍병자를 침대에다가 침상에다가 메고 사람들이 왔어요. 오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중풍병자 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볼 때 안타까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서 달아내리니 사람들은 뭐 야단이었겠죠. 이 사람이 어디 지붕을 떴고 뭐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했겠죠. 그렇죠?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 보고 죄 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네 이랬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 어디 금방스럽게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걸 말로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는가 봐요. 생각을 딱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냐.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 이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듯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인자시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죄사함 받았다 했으니까 죄사함 받았겠죠?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뛰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이 온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중풍병과 함께 죄 사함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죄 문제 해결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육신의 질병, 중풍병도 고쳐야 될 질병이지만 영혼의 병, 죄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또 큰 죄가 큰 질병이 어떤 질병보다 큰 질병이 죄입니다. 최근에 어느 정치가가 그런 말을 했죠. 동성애자들을 놓고 고쳐야 될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래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공격을 했어요. 다른 이상한 말도 해가지고 공격도 받았지만 그 중에 이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 치료받듯이 이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이렇게 신경정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면은 동성애가 치료가 된다 이거죠. 당연히 인권을 논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봐도 그래요. 그거는 그런 병이 아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보나요?
죄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가정이 여기는 죄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남색, 여색. 남색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고, 여색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호색은 이제 서로가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호르몬의 문제,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상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정스럽게 여기지 않으셨겠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고침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고침을 받아야 될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걸 고쳐야 될 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병은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만이 죄라는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질병이라든지 온갖 문제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결국은 그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점점 회복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끊어졌던 그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핵심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리고 죄잖아요. 그렇죠? 사망.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이듯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혹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인데,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이 죄라는 질병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 고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질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죄가 심각하구나. 이게 결국은 고쳐야 될 질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앞 시간에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갔지 않습니까? 출발이 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항상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리고 대신에 사탄이 개입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아, 이 문제 고쳐야 되겠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구나. 죄를 자백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들여놓고 봐도 그렇고 들여다보면 그리고 한 가정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인성이 훌륭하고 매너가 더 좋고 사람됨이 더 탁월하고 삶이 더 깨끗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생긴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생긴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래요? 주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말씀으로 영원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죄는 영혼의 병이다. 이 문제, 이 병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실 겁니다. 기꺼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꼭 고침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